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앞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곳에 모여있던 무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아셨죠. 그 사건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부터의 말씀이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나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거할 곳이 있는가 하고 두루 돌아다니다가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원래 있던 곳에 왔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서 가서 자기 친구 7을 데리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거기에 들어갔더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했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 텅 빈 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영접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귀신이 더 많이 들어가서 더 악한 귀신들로 인하여서 형편이 나빠졌다라는 설교를 하고 계실 때에 어떤 여자가 큰 소리로 말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당신의 어머니가 참 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당신 같은 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지금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당신 같은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 당신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할까? 당신 어머니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복이 있다라고 부러워하는 여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100배로 결실하죠. 왜냐하면 씨 뿌리는 사람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어떤 씨가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졌으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의 설교하는 모습, 예수님의 유창하게 설교하는 모습이나 구약 성경을 아주 잘 풀어 해석하는 것이나 그리고 귀신 내어 쫓는 것을 보면서 야,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럼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야, 참 좋다 하고 감탄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감탄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다. 이 감탄사 가지고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참 좋네. 귀신도 나가네. 야, 저 사람 능력 있네. 저 사람 기도는 참 훌륭해. 이런 감탄사, 칭찬하는 말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알아듣는 것으로 만족해버리고 또 자기 눈으로 본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멈춰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나를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듣고 행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보기 원하고 더 큰 것을 보기 원하고 더 큰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친 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세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 세대는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 도대체 그게 뭘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다시 나왔는데 예수님의 그걸 뭘 통해 말씀하실까? 우리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다 알고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냥 알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겠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에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 전에 먼저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을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자신의 문은 완전히 닫아놓고 있거든요. 자신이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은 어떤 표적을 보아도 믿을 수도 없고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에게 선생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천국을 보여주시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표적을 보여주면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표적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된다. 자기가 고장났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남의 탓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내 눈이 침침한데 네가 선명하지 않으니까 내가 안 보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눈을 고치지 않는 한 무엇을 갖다 줘도 알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본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향한 불신앙이었어요.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이 자기들의 눈을 가려서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주위에 몰려든 많은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 첫째는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이지 표적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두 번째로는 이 요나의 표적을 말하지만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야 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 회개해라 라고 말하는 거는,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데려오죠. 하나는 니느웨 사람들, 또 하나는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먼 곳을 여행 왔던 남방 여왕. 이 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 앞에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요나가 와서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쳐서 그들의 죄를 들춰낼 때 니느웨 사람들은 동물까지도 금식을 하고 다 죄를 뒤집어 쓰고 사흘 동안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또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씀에 대한 소문이 퍼졌을 때에 먼 남방에 사는 여왕이 보물을 싸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여기 계셔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은 듣고 회개했지만 너희는 회개하지 않는다. 남방 여인은 소문 듣고 와서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해서 듣고 감탄하고 받아들이지만 너희들은 들어도 듣질 않는다. 너희의 문제가 그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지금 회개하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내가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못 보는 문제다. 이것은. 두 번째로는 보기를 원하거든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보기를 원하거든 내가 가르치는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듣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네 속에서 열매로 나와야 네가 바뀌어지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지금 뭘 원하십니까? 혹시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 군중의 모습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들려주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해서는 아닙니까? 내 눈을 가려버리는 것이 뭐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귀를 막아버리는 못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강해서 꽂혀버리면 누가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여러분은 고생하며 살 겁니다. 그렇게 옆에서 잔소리를 하지만 자기가 기어이 거기다가 돈을 쏟아붓고 망해봐야 내가 잘못 알았네. 이렇게 말하는 남편과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는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못 가게 막아도 기어이 나가서 사고 나서 상처 나갖고 와서 내가 자네 말을 들을 걸 잘못했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습니까? 마치 그 모습처럼 우리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합니다. 내 문제이지 주님이 보여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늘 나는 이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요구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최고의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표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내 생활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남은 것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열매로 나오도록 잘 가꿔내는 거예요. 내 이전에 더러운 습관, 내 이전에 죄악된 습관,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내면서 그것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니까, 내 욕심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니까 그 욕심을 이기고 나와 싸워서 내 자신을 이겨내므로 말씀을 키워내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큰 기쁨을 맞이할 거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라는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해야 될 회개, 그리고 말씀 듣는 일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계속 보여달라고만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니까 저것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하는 거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결코 변화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이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 가둬놓지 않는다. 누구든지 말 아래에 등불을 집어넣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등불을 켜놓는 것은 들어가는 자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서 보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 몸의 등불은 눈인데 그 눈이 어두워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너희 앞에 내가 등을 활짝 펴서 걸어놓았는데 너희는 네 눈이 상해서 등불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를 못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등불로 사람들 앞에 걸어두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등불을 통해서 볼 수가 없는 거죠. 요나와 솔로몬보다도 더 큰 예수님이 자기 앞에 계시는데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그들은 볼 수 없으니 자기의 온 몸도 어두울 것입니다. 만약에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지만 눈이 성하지 않으면,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두울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 주변에 몰려와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들은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눈이 나빠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인데 너희가 어둡지 않는가 한번 네 자신을 들여다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우리 몸도 어두울 것이요, 만약에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둡다면 우리는 뭐해요? 주님, 내 빛을 밝게 빛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나를 치유를 부탁해야 할 것입니다. 본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소경이란 말을 듣습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리석었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의 기도, 주님 앞에서는 상달되지 않았습니다. 본다고 말하는 사람, 그는 소경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눈을 뜬 소경의 모습으로 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 눈을 만져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에 두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군중을 이루면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소경을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20장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소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러댑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을 뜨고 따라가지만 그들이 소경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눈뜬 소경의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이 두 명의 소경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보이지 않거든 주님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그 보여주십시오가 주님이 꺼내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내 눈을 만져서, 눈을 열어서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최대의 기적이 일어난 내 구원받은 이 사건을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꿈틀거리며 열매를 맺어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 눈을 만져서 뜨게 하여 주십시오,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서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만져 주시옵소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라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눈에 주의 침을 묻혀서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뜬 소경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니느웨 사람 그리고 남방 여인만 또 못하는 주의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